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잠깐 말씀 나눌 때 우리 영혼들이 잘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아버지 거룩함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잠깐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냥 듣는 척 해놓고 모르고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헛소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여러분이 들어서 오늘도 본문에 여기서 보면 그래요. 아버지께를 떠나서 내게 왔다.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왔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가 제물로 왔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가신 걸 말합니다. 이 본문 자체가 28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 돌아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을 마쳐놓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가 하신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것은 참 좋아요. 제가 볼 때도 육신은 참 좋아서 열심히 뜁니다. 그 열심히 뛰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좀 살려면 확실하게 세상처럼 살아야 돼요. 살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 참 부지런해요. 근데 육신의 것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무 일 없어요. 이제 장마가 떠나고 이제 불볕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뜨끈뜨끈하죠. 살이 있고 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견디려고 별것을 입고 모든 것을 통풍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니까요.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리할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커서 예수를 믿고도 자기 의가 커서 자기 자아가 큰 사람은 평생 주님이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별것을 다 들었어도 자기 것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첫째 왜 못 쓰냐면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가 맞아야 돼.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면 자기 의가 강하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안 맞춥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지. 제가 옛날 같았으면 몇 번 난리쳤죠. 그냥 뭐 들어오면 정리하라고. 지금은 대충 그냥 막 갖다 뭘 치려면 턱딱 이거로 꺼내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거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갖다 싹 밀어버려. 그러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난리 치는 겁니다. 딱딱 해놓고 이거 있어 이건 이거예요. 안 하는데 몰라요 안 봤어요 밀어버렸거든. 그래놓고는 모른다고 그래.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버려. 이런 사람은 아이고 참 성도님 하나님이 하나님께 참 많이 복 받겠어요. 네가 오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립서비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제가 왜 이런 직분을 목사지만 지방에 이런 데서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냐면 제가 마지막 교회 나올 때 청년부에서 직분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첫 번째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구역도 아닌데 구역 영혼도 아닌데 구역 영혼도 아닌데 변제되신가? 그 영혼에게 가서 돈을 갖다가 자기 자비랑으로 쓰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갔더니 이제 그 영혼이 그러는 거예요. 구역장님, 구역에 뭐 교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20만 원을 필요하다고 드렸는데 잘 쓰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한번 난리를 친 적 있어요. 나무 지구장에 가서 그걸 가져갔더라 이거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직분자라고 하면서 직분자 자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힘든데 우리가 수없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직분자는 항상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야? 항상 이렇게 신방을 가면 본인이 설교한다고 그래. 그래도 버스 안에서 얘기해 준 건 감사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성도님 회원 구역 영원 앞에 가기 전에 정류장에서 이 얘기한 거 감사한 거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당해봐. 저는 직접 당해본 거니까. 가서 영혼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려고 찬양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느닷없이 거기서 설교 하세요. 여러분 이거 당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설교하라면 목사들도 못해. 당장 뭐라 그럴걸? 야 네가 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냐고. 담임 목사가 만약에 부목사한테 가서 그러는 야 부목사 설교해. 아마 난리 날 거래요. 준비하라 소리 안 했고. 그게 버릇이 돼서 지금도 그래.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목사들 세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말이야 마이크만 들으면 설교하니까 그다음에 한번 혼나죠. 그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 요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그걸 많이 받아요. 또 뭐냐면 직분을 맡으면 회사를 그만둬요. 구역장이. 왜 그만두는지 몰랐는데 다 그만두는데 뭐라고 하냐 목회한다고 그래요. 자기 구역도 목회니까. 근데 그 구역 용언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재동 구역장님 왜요? 제발 우리 구역장님 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와서 남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한다. 배고프니까 라면 먹자고 그러고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는데 안 가요. 아무 얘기 없이. 이걸 일주일 내내 당해보세요. 그 다음에 교회 가고 싶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슬 내가 오셔서 제가 맡고 있던 지구에 같이 지구에 구역장들을 다 다시 직장생활 하게 만들었는데 상담해 줘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뭐 직분 같은 게 뭔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지 마찬가지잖아요. 사모네 사모네 전도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그러면 그게 뭐 그냥 하나의 뭐 그냥 명예인 줄 알고 그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6.25 시대 때 그래서 그 안정만 채워주면 자기 집 주인도 죽였어요. 일제시대도.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일제에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런 명예의 자리에 가면 나도 인간인데 안 나오겠어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오죠. 그걸 저는 제 친구를 통해서 봤어요. 제 친구가 누구냐면 제 김제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때 참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거기 다녔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같이 그 부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보니까 다 도회지로 가잖아요. 뭐 강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대전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부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극장을 다 찾아갔단 말이죠. 네? 찾아가니까 이제 자기 혼자 남으니까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해서 술 먹고 노는 걸 보면서 내가 놀랬다 이 말이에요. 외롭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홀로 가는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와요 그게? 오직 나의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박잡고 했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믿음이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없는 짓 하지 말아야 이 말이죠. 오로지 이 권세는 영혼을 구령하는 데 필요한 권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정신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 사모든지 누구든지 갔다 와라 뭐 해봐라. 그러면 기도 안 구해서 대충 가서 두 번 가면 됐어요 그럼 끝나. 만약에 제가 이제 남자 같으면 제가 가죠. 몇 번씩 가는데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을 없고 그냥 가면 뭐 또 그런 데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가면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가서 영혼 들으면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지고 영혼 구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돼. 미국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기 하려면 바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불이 있었어요. 불. 이것을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강검하다, 강검 지키라 이 말이요. 뭘? 그 불을 꺼치지 않게 항상 제단에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한 납과 아비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른 불을 가지고 했을 때 이 불이 자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갔다 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사망이 왕노릇하더라. 그럼 왜 이것이 왕노릇했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이 사망 공세가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걸 고쳐주지 않고 놔두냐?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이요 그림자로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성막을,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절기. 이 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요걸 다 잊어버렸어. 그냥 절기니까 맥주절 지키지, 추수감사절 지키지, 부활절 지키지, 성령 강림절 하지, 뜻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허락한 대로 허고다가 죽으면 지옥 갔어. 그런데 우리는 지옥과 천국은 누가 만약 막 하냐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고 있어요. 심판의 권세. 그러면 심판받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심판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잘 볼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걸 쓸게요. 특별하게. 자,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미 지옥 자식이 된 놈. 이놈이 사람인데 이놈이라고 해요. 죽으면 음부에 써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이 있는 곳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은 저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뭔만 없어요? 육신만 없어요. 여기다가 그가 여기서 있다 끝나다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무저갱이요. 이것은 뭐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제할 때, 이렇게 쓸게요. 공제할 때 들림 받는 자, 신령한 몸으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있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이 사람은 비록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평생에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평생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녔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도 불순종했다.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똑같이 어디 가요? 무저경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황 불못에, 즉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백보자 때 요렇게 두 무리가 된 겁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저 두 무리에 들어간 자는 낙원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 무조건 다 낙원에 들어가요. 예, 낙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림받느냐, 심판 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냐, 이 차이지 아버지 나라는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있는 자는 상속을 받고 주의 신부요 왕노릇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의 부활은 백성처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차이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는 유업하도. 그런데 여기 들어간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 예수를 몰라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 영혼을 볼 때도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갈 때 모든 것을 자기 위치에서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못 가요. 왜? 항상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에 위한 생각이야. 자기 기준의 생각이 먼저였거든요. 육신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먼저였다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한테 나오는 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끄집어내 못하고 귀신이 와도 그걸 못 끄집어내게 한 이유는 왜 못 끄집어내게 되냐? 항상 이 땅에 사람이 낳고 해서 충만하지만 그것들이 귀신도 되지만 무저갱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들어갔어도 3분의 2분의 1 이상이 천사요, 덜악한 천사요, 그들의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마귀 새끼가 나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동시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면요, 다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외모로는 남아선호 사상인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남자가 똑똑해도요, 여자가 기생이면요, 부인이 기생이면 그 자식의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가 양반이지라도 그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어도 출세길이 없어요. 그가 본처라도. 여러분이 제가 역사를 볼 때 왜 김춘추가 김유신 장군을 이렇게 견제한지 압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어머니의 누나였거든요. 언니였거든요. 언니가 김춘추, 김유신의 어머니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김춘추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에 공주가 있어요. 선도공주. 그 공주의 언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이 낮잖아요. 비록 아버지는 서생이지만 일반 군인이었지만 어머니는 공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골이니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뭐요? 나무와 산호성이지만 여인의 품계에 따라서 그 자식이 나라에 나갈 수 있고 못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무조건 남아 선호사상인 줄 알아요. 그럼 남자는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 건복에 대한 성소에는 다 남자들이 들어가요. 남자들이 모든 걸 맡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똑바로 키우는 것은 여자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모르니까 뭐 남자 뭐 남아서 그러니까 평생 왜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고 하냐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는 그 가정에 그 자식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것이 못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빈방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못 만들어 놓고 자기만 간들간들 믿다가 결국은 자기도 자기 자식들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딸 많고 그래서 제발 성경 좀 보고 만들어야 하면 힘을 하나 볼까요? 네. 딱 틀어놔요. 틀어놓고 하면서 듣는다요. 제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를 건데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어. 집중해서 들으면 뭐라고 이러고 그렇게 방구쟁이들이 너무 많아. 제가 아는 그 능력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몇 번 듣고 뭐 숙제도 했고 뭐 했다는데 물어보면 몰라. 똑같은 거예요. 왜? 숙제 내려고 했고 남에게 보이려고 했지 진정으로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잘못 먹으면 육신의 해가 되죠. 설사를 내거나 배탈이 나서 우하를 쏟고다 보면 몸이 추락해져요. 먹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해보세요. 그렇게. 당신들 유익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놓고 나도 교회 다녔는데 한때는 뭐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주님 나 아시잖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저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저런 일이 내게 들리지? 하면서 귀를 열고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몸에 설사를 하고 있다면 내가 못 먹었지? 점심에 못 먹었는데 이러지? 아침에 못 먹었는데 이러지? 저녁에 못 먹었는데 이러지? 살피고 그걸 가서 병원에 의사한테 이러면 이거 먹었는데 이럽니다. 그걸 날걸로 먹었습니까?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봐요. 아 이것은 이렇다고 처방해줘. 그럼 딱 끊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었는데 안 되는 것을 그걸 처방하는 것을 왜 저것이 있었을까? 처방할 줄 알라 이 말이요. 내가 말씀을 왜 어떻게 들었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말씀을 통해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점검하고 주님과 맞지 않은 것 있으면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 회개가 나오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회개할지 모르는데?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도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아니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다가 결국 어디 가냐? 여기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마지막 심판대 가서 지옥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거든. 듣지 않는다 이 말이요. 믿었다고 중요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요. 침례가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침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때 그들이 의인이요 거룩한 자였는데 그들 향해서 그렇단 말이요. 마태복음 3장에 임박한 침례를 피하려고 침례를 받으러 와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 이거요.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서 튀겨버렸다. 이 돌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거기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했던 거예요. 아바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요. 가능하오니 옮겨달라는 것처럼 가능하다 이 말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져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생각에 대충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어떤 분을 들었어요. 그 강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나요? 헛것 들었구만 나왔어. 헛것 들었어. 그분이 처음 마디에 그 얘기를 해. 없는데요. 몇 장에 몇 번째 강의 때 첫 마디에 그 말을 해. 나중에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듣고 똑같이 봤잖니 한 번씩. 아니 우리는 몇 번 봤는데 목사님 한 번 봤어. 한 번 이상은 안 봤어 그분 것은. 어제 볼 때 이제 좀 이것이다 그러면 두 번 볼 때가 있던데. 그런데 안 잊어먹잖아. 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넣어놓고 배치를 시켜놓는다 이거요. 뭐가 못 들어오게? 원수가 그 생각을 못 지배하게. 그게 안 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그게 아니라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알아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오면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알아보고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김재성이가 아니면 여러분이 쓰시는 분을 그 안에서 이게 못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먼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본 놈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자로서 뭐라고 할 때 스톱 못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필리피 오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먼저 알아봐요? 처마는 귀신이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고 따라다니잖아요. 매일 가니까 답답해서 바울이 내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멀쩡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못 알아듣는 게 뭐냐? 아직도 나는 내 것이 강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얼만데? 얼마큼 알고 있는데? 얼마큼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데? 얼만큼 그 영혼에게 전하고 그 영혼의 상태를 놓고 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죠. 근데 가서 전도했는데 와서 그거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 영혼에게 다음에 나가서 할 것을 누가 안 도와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 도와줘. 그러면 가서 또 뭐라고요? 멋쩍머쩍 하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경에 보면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다음에가 금양로예요. 여기까지는 매일 들어갑니다.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뜰입니다. 여기 앞에는 성막 문이고요. 여기서 빼놓은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 이별하고 혈통과 이별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결합하고 주님과 결혼하고 하는 여건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자리요. 이 회개가 있어야 이것을 운반하는. 여기서부터는 일반 성도로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 지금은 말은 우리가 들어가죠. 성령 받아요. 들어갈 때 수족 손과 발을 물두멍이 씻습니다. 매일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금양로에 여기가 똑같이 뿔이 4개입니다.
4개요. 거기 4개에다가 피를 붙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번제단을 썼습니다. 전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여기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죽은 곳이 살아나고 아론의 쌍난방 대병이 있고 있다 이 말이죠. 이곳은 언제 있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위로부터 아래로 주양이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이런 역할을, 그래서 신약에는 이 성령 충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식상의 모형과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병보다 답답한 것이 더 많죠. 그 병은 커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간다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게 쌓여 있기 때문에 터지면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누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준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제가 평생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지금 부역장 해가지고 평생 제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청년부 때 설교 잘했죠. 그럼 왜? 그때 아니 잘하셨잖아. 신방 잘 다닐 때 날마다 같이 다니시든지 뭐 가서 영원과 신방 오면 설교 지구장이었겠죠.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랬으면 내가 금종이하고 싸웠겠어. 날마다 여기서 싸우고 가서 금종이한테 가서 싸우고 그래서 정말고요. 예. 그것이 19역장 됐는데 선임구장인데 종무를 하는 바람에 저 많은 걸 세워놓던지 그냥 지구장을 진짜 목 같은 걸 세워놔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요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예법을 통해서 가지만 그 이름을 찾아갔지만 신약에는 그 이름을 가져갔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시작했다. 아마 3절로 6절 사이에 있을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지 않았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는 안 불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른 적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이게 맞아. 그러니까 율법도 여기서부터지 여기는 율법이 없었어. 그래서 이 말을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망이 왕노릇 하듯이 모세 율법이 오기 전까지도 왕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의 오늘 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도 율법 시대에 있었다. 이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모르고 이거는 거예요. 이게 왜냐? 신학에서 그렇게 하니까. 신학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다 토라요.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걸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무조건 아버지라 부른다.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랬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가라.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임의 주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똑바로 하려고요. 우리가 왜 주일날을 예배고 드리고 드리는지를, 왜 내 영혼이 내 아버지의 영혼을 뵙는다 건지를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말만 하면 어디래. 기본부터 알아야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부터 불렀는지 증거를 드릴 수 있어요. 약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만큼 목매이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그런 거죠. 아니요. 네 안에 성령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요즘은 가끔 안 가서 못 뵀는데 가뵈면 목사님 이 근방에 누구도 목사님 잘 모르던데 뭐 말할 것이 있어요. 그때 나도 그래 그냥 와서 그냥 얘기해봤자 뭐밖에 안 나와. 세상 얘기밖에 안 나와.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봐 당정이 나와. 잠깐 얘기하고 끝나야지. 거기서 입 맞춰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돼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맞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와서 뭐 들어가서 와서 밖에 와서 그 얘기해서 뭐하게. 틀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없는 짓을 해버리죠.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가셨다 이 말이죠. 모든 걸 잃어놓고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들을 때 잘 들어서 만들어지되, 아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믿어야 되겠구나. 이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발 똑바로 알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이 없어. 묻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히 기도할 것인데, 정만하게 간절하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무언가 잘못되는 것을 돌아보면서 간절하게 예수의 한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잘 듣고 또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기도